사람 찾아가고, 내가 잘해준 사람 찾아가고, 나하고 학연이 있는 사람 찾아가고, 나의 고향 사람 찾아가고, 나의 친족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요, 어떤 남자는요, 이혼한 전 여자한테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엑스와이프한테 별짓 다 하죠. 그게 되겠습니까? 과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과 위기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과거를 여러분 찾아가면 필요도 없고, 사람 찾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대신 십자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같이 똑똑한 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다윗이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안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따라가면 된다, 찾아가면 찾는다, 그럼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 우리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찾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떤 애굽 소년, 청년 하나 만납니다. 보니까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몰골이 아주 형편없어요. 어디서 오느냐? 저는 아멜렉 사람 군대에 있는데 종인데 내가 병들었다고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포도송이도 주고 떡도 주고 그래서 살렸어요. 그래서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아멜렉이라고 했다.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시글락 성읍을 불살렀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죽였느냐? 안 죽였습니다. 다 알게 되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자. 그러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자들을, 굶고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나만 못한 자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거기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 길을 아멜렉 사람한테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러는데 나를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나를 그렇게 한다면 내가 하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할게. 그래서 다윗이 딱 가니까 얼마나 많은 여기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고 딴 데서도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와서 춤추고 먹고 3일 동안 잔치를 벌리고 이런 거 다 취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요. 그 이튿날부터 그날부터 그 이튿날까지 온 이 600명이 그 사람들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가족들을 보니까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자식들도 한 사람도 죽은 사람도 있고 다 찾아가지고 오는데 그것만 찾아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뭐까지 찾아면 절품까지 그 사람들이 딴 데서 전쟁에서 이긴 소와 염소까지도 다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보느냐면 자, 19절,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저를 보세요. 자, 이런 놀라운 정말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다윗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는 이제 서론입니다. 진짜 본론이 뭐냐? 무엇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것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 자기 가족같이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여기 없어요. 네. 저는 잊어버리지는 않았지만은 온 가족을 한국에다 놔두고 저 혼자서 여기 와서 룸메이트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어요. 그 시간이 3, 4년 걸렸어요. 이건 해본 분만 알아요. 가족을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심정을 알기 때문에. 여기 600명의 심정도 알고 다윗의 심정도 아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그 독일의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라라는 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이 되면 누구든지 죽고 싶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절망에 이르렀을 때 사울은 어디를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과거를 찾아갔고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 아비아들을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이들을 따라가리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오늘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과거를 찾아가거나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와야 돼요. 제가 오늘 그 찾아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정말 내 문제를, 지금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느냐, 지금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장 절망했을 때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줄까? 지금 이 말씀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럼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연결해 줍니까? 그걸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지금 절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절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위기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행복하고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냥 끝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2024년 10월 달이면 이제 2024년 몇 개월 남았습니까? 예?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려서 이렇게 그 진찰을 받아보니까 얼마 살겠느냐고 사실대로 얘기했다니까 3개월 정도 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런 진단이 내렸다면 여기는 그런 분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앞으로 온다든가 누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한테 말해주겠어요?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것을 말씀해 주면 돼요. 구약과 신약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과 위기 때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다윗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이름을 그래서 데이빗이라고 줬습니다. 다윗을 좋아해서. 다윗 좋아하는 사람 참 많아요. 왜 좋냐? 다윗이 죄가 없습니까? 다윗은 참 많은 죄를 졌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밧세바를 자기가 뺏어가지고 동침하고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전쟁에서 죽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는 항상 아브라함도 사라가 이쁜 것 같아서 뺏길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이쁘면은 세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뺏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사람 뭐 죽이고 이러는 거는 그거 뭐 큰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알아야죠. 그 죄가 죄인 줄 알아야죠. 근데 자기는 왕이고 그러니까 전혀 자기는 잘못한 걸 모르는데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할 때 무릎을 꿇고 해결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침상을 젖도록 해결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1편에. 근데 이 다윗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의지하고 이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걸 제가 목회수상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착하게 제 설교를 목회수상에 적지 마시고 목회수상 읽으면 다 나와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블레셋에 온 것이 잘못됐습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를 데리고 내가 모압 왕에게, 그것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모압 왕에게 우리 부모를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적국 모압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갓 선지자가, 뭐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갓 선지자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 덕도 봤죠. 갓 선지자 덕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갓 선지자가 그 모압 왕한테 갔을 때도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밀어내가지고 또 블레셋에 왔다가 이 더 큰 1년 4개월 동안 얼마나 편하게 지내는데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1년 4개월 동안 편하게 지내서 내가 블레셋에서 온 것이 참 잘된 줄 알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명이 날 돌로 치려고 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여러분 죽음에서, 절망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서 살아나는 은혜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면 반드시 어떤 죄를 졌더라도 살아날 길을 하나님이 이뤄주고 열어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가장 큰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은 세상에서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게 돈 벌고 세상 일에 분주해서 살지만은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인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는다면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래 이 절망과 죽음을 600명이 치려고 하는 돌로 치려고 하는 절망에서 다윗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생명의 길로 살 길로 다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될 점이에요. 자,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어떤 분이 오셨나 본데 누구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요한복음 21장을 볼 것 같으면요. 요한복음 21장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영상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끝나고 말아요.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다는 걸로 끝나고 말아요. 아닙니다. 그 비밀을 오늘 이 본문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앞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래서 칭찬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까? 못 쫓아갔습니까? 예? 예, 못 쫓아갔어요. 못 쫓아갔어요. 별짓 따위구만 뭐 예배들이 다 전화도 받으러 가고. 자, 저를 쳐다보세요. 참 예배 분위기가 이러면 안 돼요. 저 문을 딱 닫아버리든지 뭘 해야지. 가만히 앉아 계세요. 자, 저 그냥 오세요. 예. 자, 보세요. 우리가 베드로는 죽음의 자리까지 갔지만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 계집종이 말할 때에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인정했습니까?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못 따라갔습니까? 죽음 자리까지는 갔지만 못 따라갔어요. 또 물어도 또 부인하고 또 물어도 또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이 상처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디베랴 바닷가로 우리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7명이 쭉 가서 베드로 간다니까 땅에서 따서 물고기 잡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잡은 고기도 가져와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 고기도 구워놓고 떡도 구워놓고 와서 먹어라. 너희들이 잡은 고기도 요 갖다 좀 구워라. 그냥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먹였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는 이 비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갖다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씩이나 물었을까?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고 한 것처럼 바로 베드로에게도 힘을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죽는 자리까지는 못 갑니다. 제가 또 말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우리가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다 한 가지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음의 자리를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저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갔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에까지는 못 갔나고요. 난 이게 부러지지 않은 거예요. 왜 수제자가, 왜 사도 중에서 제일 가는 수제자가 왜 죽음의 자리까지 못 가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음의 자리까지는 왜 못 가느냐 그 말이에요. 한계점이 딱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래서 베드로는 보세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야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무슨 수로 여러분 절망밖에 없는데 복음을 전하겠어요. 여기 지금 전도 못하는 분들이요.
여기 뉴욕에도 목사님들 중에서 전도 못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진짜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면 전도 못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도저히 전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살아나셨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아니요. 예수를 그렇게 믿고 정말 사랑했지만 이제는 싸늘해 가슴이. 그 베드로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 겁니다. 수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났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야, 너는 죽음의 자리까지 왔었지. 내가 정말 대제사장 집에서 이제 십자가 지어야 돼. 맞아, 거기까지 왔었지. 근데 너는 죽음이 두려워서 너는 더 이상 못 가고 거기서 나를 부인했지. 그러나 베드로야, 이제는 안심하라 이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그 죽음을 통과돼서 끄집어내서 다시 부활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생명으로 베드로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붙잡아서 그 절망과 죽음을 600명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지금 다윗은 정말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고비를 못 넘기면 다윗은 죽으면 이스라엘 왕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손으로 붙잡아서 이 죽음의 고비를,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넘어가게 한 거죠. 여기서 제가 깨달아요. 그렇구나. 나도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에서 나를 붙잡아서 그 생명을 주셔서 나를 이끌어서 사망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뭐를 잘해서, 내가 무엇을 열심으로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큰 믿음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 죄인이었을 때, 너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느냐.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이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못 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통과시켜서,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냥 죽고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서, 그래서 영생을 받아야 됩니다.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니까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서 저 천국에 죽음을 통과해서 가게 해주시는 은총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 시편을 다음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시편을 보니까 깨달았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18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윗을 이끌어내서 이 죽음에서 다윗이 잘못한 거,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윗을 은혜로 끄집어내서 갈 때도 모르고 누가 뺏어가는지도 모르고 돌로 맞아 죽어야 될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윗을 붙잡아서, 그래서 올라가라, 따르라,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처럼
지금 신약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따를 수 없는 베드로. 누가 뭐라 해도 베드로는 회복이 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의 손길로, 은혜로 그 베드로를 붙잡아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죽음까지 왔지만 너는 그 이상 나를 못 사랑했지. 내 사랑은 죽음도 통과하는 생명이야. 내 사랑은 죽음도 통과하는 거야. 여러분, 어떤 절망이 있더라도, 어떤 위기가 우리한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의 손길을, 예수님 사랑의 손길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와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해도, 죽음이 눈앞에 와도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있는 자를 붙잡으셔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었다고 사랑이 또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도 통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도 통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래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이 험악한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더라도 우리는 모든 걸 도로 찾는,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을 도로 찾아야 돼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도 도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나에게 임한다면 건강도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잃어버린 게, 기쁨이 잃어버렸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기쁘려 해도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